사도행전 강의 여기 20으로 되는 21번째입니다. 21번째 사도행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장면은요, 이 성경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계를 넘어서, 즉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헬라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쓰임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렸을 때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책상 옛날에 2인 2명이 한 책상 썼잖아요. 국민학교 때 그러시죠? 우리 원로님도 그러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갔네요. 요즘 아이들은 2명이 한 책상 씁니까? 안 써요. 다 1인 1책상이에요. 그리고 옆에 짝꿍이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냥 한 줄로만 된 것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조그만 교실에 60명, 70명을 때려 넣어야 되니까 책상을 하나씩 줄 수도 없었고, 그 책상의 넓이도 좁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살아요? 선 긋고 살아요. 넘어오면 다 내 거잖아요. 지우개도 넘어오면 내 거.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집어가기도 하는데 어떤 친구는 넘어오잖아요. 그럼 넘어온 만큼 칼로 그 지우개 시접에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필은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자르다가 부러지고 더 어려우니까 자르지는 않던데, 아무튼 선을 긋는 것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많이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내 영역, 일본말은 뭐라고요? 나와바리? 이게 잘하시네. 나와바리. 영화 속에 많이 나오던데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내 나와바리니까 내가 할 거야. 밥도 내가 살 거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 나와바리를 가세요. 그럼 바로 얻어먹습니다. 예, 거기서 돈을 내면 안 된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게 세상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그걸 너무나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착해. 크리스찬이야. 성도인데 세상 일이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안 착해. 더 그냥 열 올려가지고 손가락질 당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지도 않고 말이야. 생전 손해를 안 보려고 해. 그냥 오면은 시장에서는 그냥 맨날 깎고 다녀요. 그냥 깎고. 깎은 돈을 모았더니 큰 돈이 됐어요. 그래서 부자된다고 그렇게 말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가면은 교회와 다른 모습,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 이전에도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뤄가시는 모습을 봤다라는 걸 봤어요. 또 이전에도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와 같이 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시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이 그래서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누구한테요? 유대인들에게,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벽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즉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죠. 항상 둘이 많이 나오네요. 자, 한 명은 누구예요? 고넬료. 또 한 명은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렇죠. 자, 한 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유대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앞선 모습에서는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면서 이 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둘이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공식적으로 문이 열려지고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면이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넬료에게 임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자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라고 있죠. 가이사랴는요 케사르, 시저한테 시저.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근동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 도리가 몇 개가 있어요. 또 이렇게 가이사라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보통 그 당시에 왕들이나 황제들 그런 유명인들의 이름을 딴 도시였어요. 그래서 시저, 케사르, 가이사라 같은 말이에요. 자,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자 이달리아 오늘 이달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탈리아 로마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날 생각하면은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로 치면 중대장급이에요. 군대에서. 그러면 중대장이 대위 정도 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군인 대위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억이 넘습니다. 예, 미국 군인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훨씬 더 권한도 막강하고 또한 그들이 받는 그러한 오늘 말하는 월급 연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며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라에서 그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또 권력을 휘두르고 남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세상에 잘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뭐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는 그가 가진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다스릴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리어 섬기는 모습, 그들을 구제하는 모습, 또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넬료가 이쁘셨겠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자, 그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제는 그냥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가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형제님들 만약에
자매님들이 밖에 나갔는데 밥을 안 챙겨놓고 나가면은 엄청 화나죠. 나를 기억하지 못해. 안 그러신가 보다. 우리 집만 그러나? 다른 집은 다 챙겨주고 나가시나 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자매님들, 이 형제님들이 나가서, 형제님들은 아무래도 우리 자매님들보다는 외식도 자주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죠. 그럼 갔다 올 때 우리 형님들이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안 나오네 소리가. 예, 다행입니다. 자, 나를 누군가 기억해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해요.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구제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필요했을까요? 중요한 것이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또한 경건한 모습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구원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 형상이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면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장면인데 이곳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장면이 욥바로 바뀝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예요. 자, 베드로가 어디에 올라가 기도합니까? 지붕, 옥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가 4개가 이렇게 드리워지면서 그 안에 각종 짐승과 기는 것 또한 공중의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한 그러한 것들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속되고 부정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과거의 율법에 서랍해 있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의의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실 땅끝으로 가기 전에 더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사마리아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도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에 순종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방으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약했던 것이죠.
것인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께 나아가는 것은 꺼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바리새인 시몬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 여자의 눈물을 또한 그 향유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여자가 죄인이면 그렇게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요 이때 유대인들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알고 그 사랑과 그 뜻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러나 실제로는요 아직도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식을 통해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까? 뭐가 부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탐욕과 간음과 음탕한 생각 우리의 그러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가 여전히 뭐예요? 마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도 뭐하겠다는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그들에게 너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그랬죠.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도했어요. 하나님이 외치는 게 뭐예요?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 복음을 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가기 싫었어요. 왜요? 니느웨는 이 북이스라엘 원수거든요.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고 땅을 빼앗고 와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마치 천국의 원수의 나라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심지어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도 그는 40일 동안 그 성 밖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이 성이 망하나 보자. 이 마음 언제 불이 내려와서 망하나 보자. 이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때 12만의 그런 사람들과 그 모든 성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데 요나는 하나님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용서받아요? 어떻게 저들이 멸망당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여러분 두 환상이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고넬료에 대한 환상과 베드로에게 임하는 환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행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는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또한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 양쪽에 동시에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마음을 열고 한쪽에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고넬료가 자신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유대인에게는 이방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고 또한 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함께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일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큰일을 행하시는 줄 일하시네.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마음속에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피신자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절할까봐 또 괜히 헛수고할까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둘에게 동시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때에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죠. 그럼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그 이부알 성사님, 이희정 성사님, 그때 은희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 성사님들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날 옥상에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또한 부르신 거예요. 그 기도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이제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여러분 사실 고넬료가 잘못 안 것은 아니죠. 그러나 뭘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도 구원하시고 또한 이제 속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몰랐잖아요. 확신을 못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구는 교회 들여오면 괜찮겠다. 누구는 안 돼. 이런 판단은 우리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환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순종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 완성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한 계속되면서 더 많은 인생들이 주님께 올 수 있는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라앉은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그렇게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죠.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러 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인데 하나님 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 또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병변에 갇혀있었던 베드로를 깨우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쌓아온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깨어내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속되다라고 안 된다 하는 것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음성처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사랑을 받는 자들을 너가 가서 만나라. 너가 가서 나에게로 인도하라. 라고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